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미처 감사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의 목까지 다 끌어안아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 안에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채워드립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미미한 저희들의 갈망과 기도와 울부짖음과 탄원을 보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뽑아주신 그 대표가, 그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에게 부디 진리의 빛을 한 줄기 부어주시옵소서.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그 진리의 빛살을 흘러들여가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공정과 정의로 이 나라 전반에 곳곳에 썩어 있는 모든 마귀를 뿌리 깊숙이 다 도려내어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그를 도와 아버지 뜻 안에서 진리를 무장하여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주님의 천사들을 그의 옆에 협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새천년 새 피아 시대에 문을 열어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냐입니다. 자, 오늘 과연 대중을 위한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이들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보통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한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이 불행한 영혼들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곧 지옥의 실제를 깨닫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천국의 영광도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이들은 매일 그들이 내리는 선택들과 그 선택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은 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시대다. 사탄은 자신의 무리 안으로 영혼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깨우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너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도록 촉구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은 천상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인데요. 상세한 그 나라를 펼쳐서 설명드리면, 음,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여러분 자신이 선과 악의 차이를 어,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선과 악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은 아, 난 정직하게 내 양심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나는 선과 악을 모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마 제가 이렇게 요즘의 이 세태라고 할까요?
뉴스나 어떤 유튜브나 다른 다양한 어떤 소식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신자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여서 더더욱 그러한데 선과 악의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만큼으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선악도 모른단 말이야? 어 모르니까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면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무신론이죠. 신은 없다. 그게 무신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느님을 거부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벌써 시작 스타트부터가 '아 이건 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당을 다니는데도 무신론을 동조하고 협력해요. 하나 되고. 그런데 나는 선을 안대요. 그 사람이 선을 아는 겁니까? 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선을 안다고. 그럼 비단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진리 모르면 더 냉정히 말하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의 차이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믿고 살다 죽을 거고요. 선을 악이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오해 가운데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거의 답니다. 이 시대는 참 비참한 게 모든 것이 다 발전했거든요.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문명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화, 산업, 경제, 교육, 역사 뭐 전방위적으로 과거의 시대보다 매일매일 더 발전해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명의 가장 찬란한 20 세기 후반 아 그 새천년이 오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인데 그렇다면 정신 세계도 똑같이 발전하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급격하게 발전했는데 정신 세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 이 모든 것은 정신의 작용이고 정신 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고 본질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선과 악의 차이는요. 과연 뭐냐? 그럼 수녀님 선과 악의 차이가 뭔가요?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과 악의 차이는 하나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 이겁니다. 명제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럼 선과 악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한다면 뭐 개념의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고 관점의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원리적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 문장의 명제로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선과 악의 차이는 하나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그거 알아. 선은 당연히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악은 당연히 패망한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금방. 어려운 명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떠다니는 흘러가는 많은 지식 중에 하나를 내가 아는 거지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에 근거한 사고로 생활을 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책을 읽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진 않아.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안다라고 이 영적 세계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영적인 거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죠. 나 착한 거 좋고 선한 게 뭔 줄 알고 선행이 뭔 줄 알고 나 의인이 뭔 줄 알아. 그거를 백날 입으로만 말하면 뭐 합니까? 의인으로서 내가 살지를 않는데.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서 내가 딱 그 재판대 앞에 섰는데 하느님 저는 선도 잘 알고요. 선행도 잘 알고요. 덕행이 뭔지도 알고요. 의인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 천당에 가도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걸로 해서 맺은 열매가 있어야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안다는 거는 아, 이 선은 영원히 사는 거고 이 선의 세력을 지향하고 그것과 하나 되고 내가 선의 세력으로서 의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살고 이러면 나는 영원한 삶의 나라에 가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아닌 것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 됐고 내가 악의 기호, 경향, 정서, 사욕, 욕망 이걸 좋아하고 내가 자아의 종이고 이렇게 산다. 그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기 인메모리가 돼서 내재화가 돼서 그것이 작동하고 돌아가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사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거 알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열심히 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이걸 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어본 지식이 나에게 있는 것과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그것을 적용하고 몸소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안타깝게도 이교도에서의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에게 어떤 타성이 많이 배어 있냐면요.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지식으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걸 나 안다라고 말하고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엄청나게 나쁜 마귀예요. 왜? 바로 그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깨끗한 백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죠. 그럼 바로바로 흡수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즉시 수행해요. 근데 이 어떤 타성의 배구 경향에 젖어들어 있고 뭔가 구태의연하다라는 건 왜 그게 나쁘냐면 왜 그게 막이냐.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요. 실제적으로는 안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구태의연이고 막연한 거고 피상이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 뭐냐? 이게 다 거짓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수년간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사고방식 안에 잠식되어 있는 하나의 경향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 했을 때 이 영원하다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실적으로 깨닫는 게 뭔지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즉, 이 선과 악의 차이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의 실체인데 그것을 실감하거나 체화하는 그렇지는 못하는 막연한 상태. 이거는 다 선과 악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책에 써 있는 거 읽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막연, 피상, 형식주의, 그리고 이런 구태, 이런 게 다 내 영혼이 그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사실하고 다른데 올바르지 못하게 나를 인식하게 하는 이런 모든 장애예요. 이게 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배우고 깨닫고 깨치고 배우고 깨닫고 깨치고 이렇게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이들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다. 제가 지금 전반부에 왜 선과 악을 말했냐? 아버지께서 오늘 첫 문장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그게 누굴까?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가장 불행할까요? 더 불행한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저 살인범, 강도,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일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들도 그들이 뿌린 죄악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그런 어떤 악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데이터 말고 보편적 수준으로 봤을 때 인류라고 하는 그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인류에서 참 불행한 영혼이라는 누굴까라고 하시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행하다고 하시냐? 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들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이다. 자, 왜 영원한 구원이 이들은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그렇죠. 선과 악을 모르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 돼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천상에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자신이 구원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라고 알까요?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세요. 이들은 보통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한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문장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한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즉 지금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하는 이런 것을 그냥 망각해버린 죄인의 상태. 그럼 왜 이런 걸 망각한 죄인의 상태로 살까? 자신을 위한 것에 급급하다 보니. 그렇죠?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내 기호, 정석, 경향, 내 구미에 당기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급급하게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죽고 나서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것과 천상 가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아, 내가 천상에 가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영적 현실이 뭔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좋은지, 이게 괜찮은 건지,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뭐 객관화라든가, 되돌아보는 거라,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급급해요. 뭘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찾다 보니까 그저 현실에 급급하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살죠. 세상 사람. 그렇죠? 매일매일이 다 급급해요. 내가 좋아지는 거를 충족시키느라 급급합니다. 이거는 정말 영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불쌍한 상황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종교 생활 있죠, 여러분. 거짓 교회에 맹종하고 맹신하며 거기 가서 위로 구하고 그 주는 메시지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에 많은 정서나 어떤 나의 기호에 딱 맞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안락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세상 사람의 프레임보다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요. 더 지옥 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왜냐? 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게. 차라리 하느님 모르는 세상 사람은 당신 이렇게 계속 살면 지옥 갈 위험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 움찔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하느님 모르니까 진짜 신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런 어떤 경각심이라도 가질 거예요. 근데 성당에 맨날 다녀 열심히.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이 종교 생활 계속하면 말이야. 당신 지옥 가기 십상이야. 만약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반영할까요? 아마 비웃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고 내가 견진을 했고 뭐를 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위치가 뭐고 뭘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는 한 그 프레임에서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문장. 이들은 보통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뭐죠? 이런 거예요.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부르짖는 모든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인 성경에 근거하는 거고 이런 메시지에 근거하는 거예요. 저희 뜻을 가르치거나 전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올바른 이성이 어 작동이 되는 가동이 되는 그런 진정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금세. 아 저거 진실을 지금 말하는구나. 아 저거 지금 사실을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 저 사명이라는 것이
아,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치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걸치시고 온 그 주변을 다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버지 뜻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했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진정한 예언자라고 누가 섬겼고 누가 모셨어요. 그쵸?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상하다 사이비 이단처럼 취급했어요. 그 시대 그쵸?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뻔뻔스럽게 그 죄악은 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실 테니 어서 못 박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성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좋아지는 거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된 겁니까? 또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이런 거 거기에 완전히 함몰된 거죠. 그렇죠? 후자에. 이게 뭐냐?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감성이 별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런 진실 몇 가지 말하잖아요. 성경과 이런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한 진실을 몇 개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럼 바로 돌아서요. 아, 그렇구나. 듣고 보니 저 논리가 퍼펙트한데 저게 진짜구나, 저게 맞구나, 저게 사실이구나. 아, 저걸 믿는 게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성주의자가 참 비참한 거고 감성주의자가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기가 딱 좋으냐면 감성주의자는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른 말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런 성경 진리, 메시지, 아버지가 주시는 수십 년에 걸친 말씀 이런 거 다 팩트,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다 가져와서 이땐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100마디 말을 해도 1000마디 말을 해도 온갖 인간적인 이유, 자기의 인간적인 이유를 다 끌어다 붙이면서 안 믿어요. 그럼 그런 사람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선과 악을 몰라서 분별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자들, 감성주의자, 직접적으로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 율법학자가 그렇게 자기네를 수십 년을 속였는데도 그 제도 전통이 더 옳다 하여 거기랑 하나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이성은 다 죽은 거죠. 그렇죠? 진짜 옳은 것을 따르지 않은 거니까 그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성이 아니죠. 그게 다 감성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이 얼마나, 올바른 이성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성경에 사람들이 좀처럼 믿지 않는 창조론이라든가 노아의 방주 사건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시는 그 과학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개신교 신자이신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진짜 엄청난 그 파도와 풍랑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 구조가 맞나라는 것을 실험을 했대요. 그것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배를 우리나라에 실제 그것을 실험하는 그 과학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해양 관련된 그러한 것을 실험하는 곳에 의뢰를 직접 하셔가지고 그 배의 몇 분의 1로 줄여서 축소된 것으로 이제 뭐 30m 파도 쳤을 때, 뭐 몇 미터 파도 쳤을 때 이게 뒤집어지는지 파손되는지 이런 다양한 시험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어, 제가 듣기로는 그 바다에서 조업을 하시거나 바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장님 한평생 조업하시는데 가장 위험했던 순간, 가장 높은 파도 몇 미터 파도까지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한 30미터 파도까지 겪어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럼 그게 아주 위협적이고 그 정도면 다 배가 막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기 쉬운 이런 엄청나게 높은 파도인데 그 30미터 파도를 치는 실험을 해봤는데도 노아의 방주가 파손이 일어나지 않고 그 30미터까지 견디더랍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데이터예요. 있어요. 찾아보면.
자, 이러한 실험을 하고 나서요. 그 실험에 참가한 어떤 다양한 그 박사나 연구 인력들이 있으시겠죠? 그 전문가들 그 분야에. 그 전문가들 중에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 있죠,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 실험을 하고 이 진실을 밝혀내서 자기가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게 뭡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박사님이 차라리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성인이고 이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런 실험을 해서 눈앞에 확 그게 입증이 됐죠? 그러면 당장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설픈 중간 있죠. 어설픈 중간. 그 입증 증거를 내밀 수 있냐?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어설픈 중간의 세력이 다 하느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차라리 완전히 전문가라면 그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만 뭐를 믿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아예 기린한, 특히 과학도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겠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의 잣대가 실험에 근거한 팩트니 아니냐 이것만을 보는 직업이니까 직종이.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배가 가능하다고? 야 이건 신만 할 수 있어. 해서 다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성의 길을 기울이는. 근데 다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어중간한 그렇게 아예 똑똑한 전문가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뭐 창녀, 세리, 병자,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순수하고 영혼이 착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아예 순수하고 착하거나 그렇게 전문가적인 이성이 딱 여기 장착돼서 뭐를 확 검증 하나 했어. 그럼 콜 난 이제 이거 믿는다. 이 두 부류 말고 이 어중간한 가운데 있죠. 전문가도 아니요. 착하고 순진하지도 못해. 이런 사람이 증거도 마땅히 없으면서 거부하고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그 과학을 전공하시는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 실험을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감성주의자 무엇에 근거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한 자기 감성을 따라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맞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나쁜 속성이다. 그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심각하게 곤란해진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감성주의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게다가 지성도 가동이 될 수가 없어. 오로지 있는 건 감성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기 감성이 법이고 전부야. 그래서 감성에 근거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건 주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겠죠. 그 스스로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영혼들은 계속 불행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불행한 영혼들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곧 지옥의 실제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겠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실제를 여기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지옥 알지? 천국 알지? 지옥하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진짜 지옥 있고 진짜 천국이 있는 걸 실제적이고 여기 지금 실제를 깨닫지 못한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 세력하고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 안 해요.
왜? 그것과 동조하면 자기 지옥 간다는 걸 진짜 아니까. 깨달아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계속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지옥하고 천국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천국의 영광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천국을 남이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겁니까? 내가 악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잘못된 거 믿어서 못 가는 겁니까? 그렇죠. 내 탓이죠. 남 탓 아니고 순전히 내 탓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께서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포기하는 거죠, 진짜. 그렇죠? 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군중에게. 자,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선과 악을 내놓는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런 요지죠. 그렇죠? 취지가. 아무도 강요해 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강요 절대 안 하세요. 왜? 강요해서 뭔가를 받는다? 그거 자체가 값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봇 인형이 아침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거를 맨날 해요. 한 1000번씩. 여러분 그렇다고 기분 좋으세요? 하나도 기분 안 좋죠. 그럼 왜죠? 아, 그 로봇인데 그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런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반영하는 그것 결과만을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내어놓는데 네가 포기하고 네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네가 네 발로 지옥을 가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천국의 영광도 그들은 이해 못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겼고 아까 싸워 이겼고 얼마나 나를 꺾었고 이거 다 승리죠. 그렇죠? 그런 승리, 그 영광의 승리가 있어야 천상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은 승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천상에 자기 발로 안 가요. 어떻게? 스스로 패배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뜻을 따르느라. 내 뜻을 따르느라 스스로 패배의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 발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참,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면 억울할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 억울하냐면, 아니, 누가 내 등을 띄어 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내 발로 지옥을 왔을까? 이런 후회 안 할까요? 그쵸? 심판대 앞에 딱 썼어요. 근데 아 너는 지옥 만약에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무슨 생각 들까요? 아니 아무도 나에게 지옥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내 발로 내가 지옥을 걸어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이들은 매일 그들이 내리는 선택들과 그 선택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선거를 보시죠.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얼마나 피말리는 소중한 표인지를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죠. 그쵸? 물론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 제껴두고 우리가 그 결과론적인 것만 놓고 간다 했을 때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그런 결과를 맺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하나의 선택을 내릴 때 그렇게 신중했을까요? 그렇게 그걸 소중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한 표 한 표를 행사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이 행사한 그 한 표 한 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건 아주 가치롭고 지금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을 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다채롭겠죠.
그러나 이 그 표 하나 행사하는 게 별건 아니지만 그게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에 그런 표 한 장 행세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선택이 모여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도 가게 하고 천상으로도 가게 한다는 것.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인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선택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매 현순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셨죠. 매 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선거를 경험하셨으면 그 조마조마하면서 보셨다면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바들바들하게 손 떨리면서 소중해 하셨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삐끗 하나 해서 몇 명이 그냥 아유 뭐 아무거나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포기했다. 그랬으면 그게 얼마든지도 달라졌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선의 승리를 일군.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영성이라든가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시대다. 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건 바로 여기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오늘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왜 중요하냐? 자, 잘 보십시오. 지금은 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시대다. 자,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시간적 순서가. 즉 영어로 now죠.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매 현순간. 순간순간. 지금은 지금 1초 1초 지나가고 있는 이게 지금이죠. 그쵸? 자, 이 지금보다 더 가까운 내가 주일 때 이 지금이라는 단어보다 더 가까운 시간적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현재도 지금보다는 멀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속성이 그쵸? 현재는 그것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요. 즉 매현순간이란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까운 단어는 찾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저 말씀을 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그 의중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시대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지금은 나의 아들이 재림하기 전 마지막 시대다니까 그게 지금이란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일주일 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이렇게 촉박하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임박하고 가깝고 그냥 당장 내일 오셔도 전혀 아무도 거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지금이라고. 근데 이거를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냐? 늘어진 고무줄로 받아들여요. 아, 그래 마지막 시대지. 아, 그래 재림이 곧 오지. 근데 그게 언제 올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던가 인식체계는 전혀 경각심이나 긴박함이 없어요. 그냥 그래 지금 마지막 시대지 중요하지. 이게 다예요. 이게 늘어진 고무줄 같은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단어는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사탄은 자신의 무리 안으로 영혼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선거만을 봐도 알잖아요. 진짜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악랄한 마귀,
에게 내 나라가 짓밟힐 줄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몇 개 댓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게 그 댓글 수천 명이 쓰셨는데 보면은 어떤 웃지 못할 댓글은 "와 제가 제 손으로 뽑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이야. 제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올 줄이야. 진짜 몰랐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는 유머러스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그 정도로 나라가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망하기.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겨우. 그렇죠. 지금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느껴요 이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기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사탄은 이 지금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영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1차원밖에 안 보여도 사탄은 그 2차원과 여기 1차원이 다 보여요. 그렇죠? 천사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탄은 야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이라 야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 내일 당장 예수가 올 수도 있겠네. 이런 거를 다 안다고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사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실 만큼 임박했다는 걸 아니까 자기 무리 안으로 영혼을 하나라도 더 모아드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엄청난 은총을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시대지만 동시에 마귀도 할 수 있는 간악한 것이란 것은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정말 정말 불가능하고 어렵고 참 곤란한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들의 이 정신이나 사고방식이 새롭게 깨어나지 않죠. 그러면 마귀 밥 되기가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애써 노력해야 돼요. 물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깨우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너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자, 지금 이 마지막 아버지의 당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저렇게 1%도 차이 안 나는 저런 차이로 선의 세력이 승리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뭐에 더 절실해졌냐? 무엇을 더 절절하게 깨달은 거냐? 이건 기도하셔서 개입하신 거야. 이거는 저들이 짜놓은 부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덫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버지께서 그걸 살려주시느라 그 미소한 차이로나마 이길 수 있게끔 개입하신 영적으로는 이게 진실이에요. 이번 사건에. 이번 선거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갈망의 크기가 차면 아버지께서 개입해서 별거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아버지 쓰시는 영적 무기만 계속 열심히 드리면 돼요. 그럼 아버지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한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다 뒤바꿔 놓고 뒤엎어 놓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는 그걸 하시고 싶어도 누가 갈망을 해야 말이죠. 누가 청원을 해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청원도 안 하는데 억지로 개입해서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왜? 그건 공짜니까.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갈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해서 그게 하늘에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받쳐지는 게 많죠. 야, 이거 봐라. 얘네들이 이렇게 갈망하지 않니?
이렇게 나를 울부짖고 부르짖잖아. 여기 사탄이 절대 자기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잖아. 해서 그 자유의지가 청원드리는 소중한 그 모든 기도의 열매들을 받으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번처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피와 땀이 어린 기도로 이 모든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판세를 다 아버지께서 뒤집어 엎어 놓으셨듯이, 우리가 역시 기도해야만, 뭐를 위해서? 그렇게 사탄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깨우침이 일어나고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과 악을 제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이런 선거의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지금 이번 일과 같은 것으로 막 차죠.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 메시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본질적 내용이. 거전 없고 공짜는 없으니 너희가 기도하거라. 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차고 해서 컵에 물이 넘치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넘쳤다. 갈망의 크기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인류의 차원에서 기도를 하셔도 되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내 식구 중에 이렇게 진리가 뭐고 선의 세력이 어떤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랑 하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가족이 내 가족 안에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떤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걸 사주려면은 엄마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 똑똑한 아이라면 이제 목록을 쓰는 거죠. 1번 이게 뭐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 2번 뭐 왜 필요하고 쭉 써요. 근데 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논고를 10개 써왔다. 이유를. 근데 다른 애는 이것을 저는 반드시 사주십시오. 이게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논고를 50개를 써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개를 써서 그것을 청원하는 애와 10개, 필요한 이유를 10개를 발견해서 써서 청원하는 애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걸 사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50개를 써온 애한테 사주는 게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많이 갈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50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만큼 갈망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마치 50가지의 이유를 대는 아이와 같이 하느님께 논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런 게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고요. 이래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저를 꼭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갈망이 더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10개 써온 애랑 50개 써온 애 중에 50개 써온 애가 얼마나 갈망이 큰지를 그 써온 걸 보고 가지수를 보고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야, 제가 진짜 저거를 저렇도록 갈망하는구나. 그래,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고를 많이 대면서 말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고뇌했다는 거고 그만큼 그게 갈박하고 절박하고 갈망이 크고 갈급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이러면 그 갈망의 크기가 차서 야, 그래. 내가 너의 그 갈망을 보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도 아직도 잘 그렇게 막 갈망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텔 있죠. 에스텔 왕비. 에스텔 왕비가 드린 그 기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신의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와 가지고 왕비로 앉아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지금 몇 월 며칠 몇 날에 죽인다고 하니 어? 왕비는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민족을 살려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좀 드려 주시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삼촌이. 그래서 그 에스텔이 목욕제계하고 하느님께 정말 진정한 갈망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살려 주십사 청원을 드려요. 그 청원을 드릴 때 그 기도가 있어요. 에스텔서에 보면. 그 기도문을 한번 오늘 읽어 보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걸 보면 정말 절절해요. 그리고 논고를 대요. 하느님, 저는 저희 민족은 이렇고요. 저는 하느님 앞에 이랬고요. 그러니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쭉 그 기도를 딱 읽어 보면 '야 정말 갈망이 있구나. 진짜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절로 들어요. 바로 그런 게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기도입니다. 혹은 다니엘이 기도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저희 민족은 이렇게 하느님께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받아도 싸고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쫙 말씀드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니엘의 기도, 그 다니엘 친구의 기도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셨으면 '아 갈망으로 바치는 기도라는 거는 뭐구나.'를 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거기서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하나 추가로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인간은 천상을 깨닫지 못해 가지고 자기 발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아버지께서 여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일단이라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러면은 특별한 갈망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저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치는데 그가 이렇고, 이렇고 현재 이렇고 이런데 이건 아버지의 빛이 없으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 줘서 깨워 주세요. 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논고를 말씀드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아주 갈망에 아주 진정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도는 아버지의 때가 딱 차면 그 갈망의 그릇이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